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염려하거나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는 일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한 핍박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90년을 살아오고 생명의 부르심을 앞에 둔 사람들까지도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이러한 질병들은 경험하지도 못했고 세상에 전무후무한 전 세계가 이렇게 신음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닥쳐오는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시험을 마치 우리가 건강하고 때로는 약을 잘 준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이런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연극 중에 단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치 천재 같은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박사 논문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이 사람을 정식 교수로 채용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에 박사 논문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은 손을 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날이 창창하고 이제 정말 이제까지 수고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혹 건강의 문제에 작은 이상이라도 있나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그것도 일반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의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이제 정말 수고하고 애쓴 일들의 결과만 남아있는데 보장만 남아있는데 축복만 남아있는데 자신의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근데
자신의 핸드폰에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자기의 삼촌인 억만장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빨리 이 재산을 상속받을 절차를 밟아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논문이 검사 결과 당신의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또 10분, 15분 사이에 전화 한 통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와 교제하던 여인이 아버지로부터 혼인 선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화입니다. 이 세 통의 전화를 받은 것밖에 없는데 15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기상 이변 속에서도 나는 안전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글 중에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갑자기 자기 앞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메말랐고 기분 나쁜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혈기를 부려서 이 저승사자를 실컷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승사자가 너무나 많이 맞아서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들겨 맞고 만신창에 대해서 들어 누워있는 이 저승사자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어서 다시 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하는 말, 내가 만약에 당신을 데리러 올 때가 되어지면 당신을 향해서는 분명히 신호 예고를 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가 자기를 도와준 이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저승사자를 도왔던 이 사람이 하는 말,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분명히 내 생명이 다 되었다고 예고를 하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승사자가 하는 말, 더 이상 어떻게 예고를 하고 당신에게 옵니까? 당신의 눈은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고 당신이 머릿결은 희끗희끗한 하에서 염색을 하고 당신이 때로는 그렇게 한 지가 오래돼요. 당신의 무릎은 시큰시큰하고 무릎이 주저앉을 정도로 주저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예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졸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다가오죠. 오늘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 들림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주를 개발하겠다고 나사와 여러 나라들이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고 때론 화성을, 때론 더 먼 거리에 있는 별들을 때론 연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다른 별이라고 하는 데 가서 산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세상이 되어지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우주를 개발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고 지구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탁월한 DNA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피하여서 이 지구의 종말을 피하여서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주를 개발해서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처음 들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아담의 7세손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머두셀라를 가지고 머두셀라를 낳을 때에 이런 예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다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인간들, 죄악이 관연한 인간들을 심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에녹은 머두셀라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머두셀라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적과 싸워서 적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창을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항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받아들여지고 이 예언대로 여러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시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또 없는 시신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시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말고 시신이 땅에 없는, 죽었는데 땅에 없는 시신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이미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론 읽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냥 세상은 하는 말이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엘리야의 휴거 때도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확 하고 지나가면서 그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엘리사는 더 이상 엘리야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고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닙니다. 베델과 길갈과 5군데에 있는 선지들이 엘리야의 선생님의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갈까 고심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려고 요단강가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들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 한일회라고 하는 사건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을 치닫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누누이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가정하고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회개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온 민족이 다 대속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물은 소고 양이고 염소고 비둘기고 그럴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그들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여러분, 고속철이 천성산을 지나가는데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도롱뇽이 사는 일급수라고 해서 어떤 여성이 여러분 뭐한다고요? 금식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렇게 이 김해에서 이렇게 쭉 양산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그 길이 터널이 뚫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울산과 포항과 또 대구로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연 훼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그래도 편리함은 누리려고 합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빠르고 더 여러분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달되어지냐고 개발되어지지 않으면 더 편리함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일급수라고 도룡령에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좀 반대했습니다. 이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없애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사탄은 놓치지 않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로이스차일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제, 은행, 돈줄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것을 저들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을 방법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저들을 여러분 죽이는 일들, 그리고 죽은 자의 것을 빼앗는 방법밖에는 저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게 되는데 그때 무저갱에서 여러분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을 이기고 이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해놓고 여러분 그들의 시신을 거리에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을 이긴 것처럼 기독교인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이들을 거리에 방치하고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방해했는데 하늘로서 음성이 이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가는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의는 마치 이 짐승에게 폭군 네로와 때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웃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바라보면 불에 태워졌는데 해골이 웃는다라고 찬송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괴로워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늘에 향한 저들의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노래소리는 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이들의 노래소리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노래하여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들림 받아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원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고 나중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또 다른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들림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심판이나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린 양의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믿음의 보상이고 답입니다. 다른 답을 여러분 성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오늘 현실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이 휴거라고 하는 들림받음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교회와 여러분 주를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사로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휴거가 일어날까? 사단의 이 핍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이 땅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징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겨우 한 나라 정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하고 하면 사람들이 어휴 참 안됐다, 내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중국에, 일본에, 북한에, 터키에, 그리스에, 여러분 캐나다에, 때로는 여러분 많은 나라에 전 세계 다발적으로 엄청난 마지막 재앙의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에 여러분 섬이 불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지옥인가 보다, 이것이 재앙이고 마지막이다라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소리칩니다. 소리치는 사람들은 불을 피했기 때문에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하루에 300mm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북한도 함흥북도와 함흥남도에 엄청난 비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는 휴거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구원할 방법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사탄은 기세가 덕이 양양해서 마지막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을 멸절할 저들은 교회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곧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합니다. 이런 들림받음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들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고 모든 사람들 다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따라서 그들은 무정에 지옥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들림받음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심판할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그런 고난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인장반지 의인이 찍힌 여러분 그 법률은 왕이라도 변개치 못하며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법률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을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의 인장반지를 찍었습니다. 왕도 변개치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 밤에 왕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왕이 다니엘을 던진 사자굴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때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저들을 그 가정을 다 멸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고 집을 무너뜨리고 거름더미로 삼아버리고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드리고 사자가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벗어뜨렸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죽임은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천국 환송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사망이 그런 죽음이죠. 솔직히 우리들의 관심은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잘 살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넉넉하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말하지만
말은 쉽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 말이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 토해지는 말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당연한 소리인지, 지금까지 이 들림받은 마지막 날 구원의 복음을 교회들이 자신 있게 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이 일들은 마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전의 전유물처럼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30만 이스라엘 귀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이빗 루돌프 유대인 목사와 헝가리 선교사 비스타 가지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강문호 목사님을 급하게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정도로 저들이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저들 나라에서 때로는 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디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특별한 곳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목사 한 분이 헝가리 선교사와 그를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핏줄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국을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도와주려고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유독 강조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이 오게 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할 것이고, 저들은 아직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패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이 교회 몇 년을 목회했느냐? 예, 주님, 제가 이 교회 20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교회 20년 동안 있으면서 재림의 설교를, 마지막 날의 설교를 몇 번 하였느냐? 이후의 설교를 몇 번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끄러워서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주부터 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재림 설교를 그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패턴 목사는 자기를 잘 신뢰하고 따르는 한 성도에게 주일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에 당신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으십시오.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올라가서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팔을 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림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동시에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의자 밑으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페트 목사가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의자 밑으로 숨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임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피할 방법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말하지만 종말에 대비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때처럼 거짓말 속 안 넘어가는 거죠. We are the world. 세계는 하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이유는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힘,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고 내가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 위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편안함. 여러분 솔직히 무더위가 밖에서 아무리 그래도 에어컨 틀어놓고 교회 오면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함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긴장감이 막 사라지는 거죠. 믿음마저 확신이 없고 말씀과 기도조차 게으르고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여기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이 짬을 내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치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에 사모하고 주의 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잘 다듬어져 있는지, 지금 나는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마지막 라스트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에서 추구하는 내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 가슴을 찢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아버지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13만 명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일본은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확진자가 나오고 한국도 2,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어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일본은 하나님 의료 붕괴 사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또 불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섬들이 타고 집들이 태워지고 홍수가 나고 아버지 100년에 200년에 때로는 1000년에 이런 것이 처음 있는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나만 안전하면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져있고 주변의 소식들에는 크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야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덤덤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함과 안일함에 이 신앙의 잠에서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건진 자를 건지며 선교와 전도에 주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이 되어지고 재물이 되어지고 내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의 상속자다.